자, 약속하신 10분이 지나가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교사 부흥회를 하는데 잠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림장에도 나와 있지만 성함은 이요한 목사님이시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가까이 있는 우리 충성대 삼사관학교 있는 충성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의 시간에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또 주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의 성령 앞에 설 때에 지혜와 계시형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치유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복무하고 또 충성대교에서 심무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전 이렇게 제 얼굴은 나올 필요가 없고 파워포인트 계속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부서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막 공과 때 하나도 이야기 안 듣고 와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막 떠들고 엄청 시끄럽게 돼. 야, 너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럼 또 되게 얄밉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막 굉장히 재수없고 때리고 싶고 막 좀 교회를 얘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 자식이 또 항존직 또 자녀라서 교회 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혹시 그런 자식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 그 아이의 또 인권 때문에 손을 안 드시나요? 예.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제는 한번 기도하는데 군데에서 하나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막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새끼가 목사가 되다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 온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축도 한 방에 온 교인들이 또 이렇게 눈물 젖게 만든 기적의 또 사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저는 육군 삼사관학교 이요한 목사인데요. 군인입니다. 지금 현역 군인이고 계급은 이제 소령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왜 교사 부흥회 때 왜 군인을 불렀을까? 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때 별로 모범적이지 않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왜 저 자식이 저기에 이렇게 어려 보이는 놈이 서 있을까 싶으신 분들 계실까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입으로 씨부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저에게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다니면 결혼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혼했냐고 물으시는 분들 위해 제가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그리고 5살 딸 하나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딸을 주고자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도 딸 알아서 키우시고 저도 키우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권사 오셔서 내가 딸이 5이 있는데 설교를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사 부흥회 솔직히 좋아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손 내리시고요. 소수의 사명감 있는 분들과 대다수의 목사님과 의리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이렇게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약간 이런 표정. 내일 새벽기도도 가야 되거든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도 새벽기도가 있고 여러분도 새벽기도가 있고. 근데 제가 좀 와서 이게 조심스러운 것은 이 순서지를 봤는데 끝나는 시간을 적어놓지 않은 거죠. 저는 좋으신가요? 저는 말이 되게 빠른 편인데
또 많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 시험을 이제 면접을 딱 볼 때요, 면접관이 저한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한참 답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 자넨 말이 많구만.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붙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깊숙한 곳에 제가 또 이렇게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은사는 없어서, 짧게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하는 은사는 좀 있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의 마음이라면 좀 어떻게 이해가 가실까요? 제가 이렇게 원래 저는 예배 드릴 때, 장신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년, 신대원 대학원 3년 다니면서 4년, 대학교 4년 동안, 특별히 4년 동안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4년간 체프를 드렸습니다. 장신대는요, 통상 이제 맨 앞줄에 1학년이 앉고 그 뒷줄에 2학년, 그 뒷줄에 3학년, 그 뒷줄에 4학년이 앉는데, 저는 늘 맨 앞줄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복장이 이래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집중이 안 되실까 봐 뒤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걸 딱 보니까 뭐 예배 중에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단체 사진 찍으시는 분부터 인사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걔네는 원해서 교회 온 애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왔는데,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사탄. 이 선생님은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탄.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예배 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얘도 사실은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무시당했어요. 저는 어른들은 다 예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랑 집이랑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혼자서는 1시간 걸리니까 혼자서는 어릴 때 오갈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를 어거지로 아침 일찍 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 때 텔레비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디즈니 만화동산을 텔레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제 연배인 분들은 이거를 보신 분들이고, 저보다 위의 연배인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교육부서 회의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이것보다 뒤에 해야 될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보고 교회 오게 해야 될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을 이거 방해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죽어라고 아마 토론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 토론과 아무 상관없이 이거 방해하기 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교회를 도착할 수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다 보고 와도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가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은 전도사님 설교 말씀 얘기보다 오늘 여기 나왔던 디즈니의 알라딘 얘기, 뭐 다크윙동 얘기 막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 하나도 대화에 못 끼겠고, 그럼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이 비디오 녹화를 눌러놓고 나왔는데,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세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좋으셔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전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는 교회에 솔직히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들과 오락실 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오락을 기깔나게 잘합니다. 100원 넣으면 3시간도 할 수 있었던 기적의 사나이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용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부모님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언제냐? 대예배 시간이에요. 이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위치에서 성가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예요. 수산교회라고 그 700명 정도 계신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위치, 저 성가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는 맨 앞자리, 이쪽 맨 앞자리,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나, 저 맨 뒷자리, 가장자리 맨 뒷자리에 서셨어요. 그럼 저는 돈을 받기 위해 저 가장자리로 텅텅텅텅텅 뛰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온풍기가 있지 않고 스댕으로 옆에 딱 깔려있는 그런 그 옆에서 바람는 그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위를 국민학생 꼬마애가 텅텅텅텅텅 올라가서 성가대석에 손을 딱 내밀어 던져.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빨리 꺼져! 던져갖고 이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친구랑 막 오락실 가고 집에 가서 개 맞듯이 맞고, 이게 제 주일의 루틴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매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당시 정정하셨던 할아버지께, 장로님께 회초리로 늘 맞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예배를 안 드리러 가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고 오면 맞았어요.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2살 위에 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미워하는 것보다 동생들이 형을 더 미워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형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하필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형이셨거든요. 용삼이 형, 하용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하용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형제의 다툼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저와 형이 싸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내가 갠지 걔가 난지 엄청나게 집에 가서 내가 너무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신다니까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시면서 저는 매를 맞고,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슬금슬금 사춘기가 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좀 별로 조용히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저 때문에 교육부서 교사를 그만두신 선생님도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예배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 이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제 담임 누구야? 그럼 선생님이 접니다 하고 저를 잡으러 막 뛰어다니고 막 잡아갖고 앉혀놓고 막 공과 시간에 떠들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저를 너무 싫어하셔서 저를 피해서 군대로 이렇게 도주 가시고 막 이런 선생님도 막 계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떠드는 건 고쳐지지 않았는데 해맑은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속에서 흑염룡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다크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애를 때려도 되는 시기였어요. 아까 우리 고목사님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는 거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쵸, 아직 교회 학교 선생님은 맞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여러분 중에 교회 학교 때 선생님에게 맞으셨던 분 저만 있나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송동현 목사님과 제가 전도사할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대대로 학교 짱이 다니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청년 선생님들은 오류동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서울에 오류동 교회를 다니면 그 학교 생활이 핀다. 그래서 형들이 다른 걸로는 때리지 않는데 야 너 전도사님 예배 시간에 떠들어 이 새끼야? 이러고 막 때리는 막 그런 분위기의 교회. 저도 어렸을 때 형들한테 맞진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조승지 집사님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음악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정의감에 불타오르셔서 예배 시간 제가 떠드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교사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확 세워놓고 이 그림대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러고서 넌 지져라 그냥 넌 빨리 끝나고 난 나가서 오락실을 갈란다 막 대회 시작해줄게 이제 성가대실 올라가서 돈 받으면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조승지 선생님이 막 쏟아내시고 기분이 이제 좋아지셨나 봐요. 풀리셨어요 마음이. 딱 나가시면서 하면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요한이라 가지고 말이야. 제가 사춘기 제 이름 갖다 뭐라 그러지 마요. 뭐 이 새끼야 막 따귀를 여기에서부터 따귀를 때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따귀를 이렇게 막 때리러 온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맞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안 나갔을까요? 저는 항존직의 자녀였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를 정말 얌전하게 딱 한 주 그렇게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가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항존직 자녀이기 때문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했지만 교회는 전혀 재미없는 곳이고 가기 싫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교회가 노잼이고 싫었던 거지 선생님이 싫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 조승지 집사님도 지금도 좋아해요. 말을 진짜 안 들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가 그분들을 좋아하는 걸 느끼지 못하셨지만 저는 선생님이 좋았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막 일어나고 뛰댕기니까 막 총무 선생님이 쟤 누구야? 막 했던 그 선생님은 박흥렬 선생님이라는 동네에 이름난 깡패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얘기해줬어요. 너를 죽이고 싶었다. 정말 너를 죽일까봐 내가 군대로 도망간 거였다. 그 선생님이 아직 예수님을 덜 믿고 있던데 아직 담배 피고 술 먹고 동네에서 이름난 깡패로 있을 때 아는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그냥 집사님이 너 교사 같이 하자 했고 초등부 교사로 딱 넣어놨는데 맡은 애가 하필 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죽여 살려 하다가 이제 군대로 도망가는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휴가 나오셔서 교회에 왔고 이제 청년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망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난 쟤 너무 싫다고. 근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 담임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냐, 저희 교회에는 이름도 기억나요? 얼굴도 기억나고 임선아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얼굴이 송혜교를 닮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얼굴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얼굴이 예쁘장하셔서 그 선생님을 보러 교회 온 학생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임선아 선생님에게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저희 학년을 놓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학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학년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분의 기도 결과 저희 학년 때 가장 많이 부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전 중3 때 예수 믿었어요. 중3 때 임원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그 뜨거운 저녁 집회, 임선아 선생님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방언으로 아라라라라라라. 선생님 아라라 방언이었어요. 아라라라라라. 근데 저는 진짜 이러고 앉아갖고 선생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얼굴은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선생님 눈도 좀 마주쳐서 선생님 아라라 오 아라라라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저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전 목사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신학교에 정말 친한 동생 중에 권정희라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예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신학교를 왔어요. 그 아이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를 만나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있잖아요. 예, 술 주자를 쓰시는 그 주님. 그래서 교회 수련회에 배낭에 술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하다가 첫째 날 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는 집에 보내야 된다고. 아니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얘 그냥 오늘 뭐 친구 따라서 오는데 얘가 있으면 예배 분위기 막 흐리고 망치고 막 얘 일진 여자애인데 막 굳이 뭐 막 선생님 막 집에 보내자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막았어요. 제가 정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정의가 예수님 만났어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그 자식이 있는 분 계세요? 그 친구도 아니야, 그 아이도 아니야, 그 자식이 있는 분들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격려하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이야기도 뭐 이렇게 재밌게 막 얘기했지만 벌써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30 감사합니다. 제가 39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이야기가 20년 더 된 이야기죠. 예. 근데 요즘 주일학교는 제가 학생 때 혹은 제가 교사를 하던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 시대를 마라탕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마라탕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탕, 뭐 그래서 그냥 마라탕 이렇게 했던 것이지 뭐 어떤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여기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딱 마라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마라탕이 먹고 싶은 것인가? 왜 마라탕이 떠오르지? 마라탕을 검색해봤어요. 마라탕은요, 여러분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마라탕 언제부터 드셨어요? 아직도 중국 거라서 싫어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초딩들이 이거 먹거든요. 이 마라탕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중국 거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배달 음식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키고 집에 격리된 게 너무 무료하니까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짬뽕도 있는데 마라탕이 훨씬 자극적인 거예요. 이 마라탕, 이게 아주 자극적인 이것들을 먹는 이 초딩들도 이걸 먹어요. 교회는 초딩들이 마라탕을 먹는 시점부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마라탕집은 성황하고 부흥하는데 교회는 점점 비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탕 되게 자극적이에요. 계속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간대요. 그런데도 이 세대는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자극을 추구하는 세대라서 그래요. 굉장히 말초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짧게 많이 느끼는 걸 좋아해서 요즘은 동영상도 1분 넘어가는 거 잘 안 봐요. 쇼츠라는 거 보죠. 훅훅 넘기면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자녀들 그냥 밥 먹을 때 힘들어갖고 스마트폰 틀어주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읽기 어려운 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보면서 자랐고 요즘은 쇼츠를 보면서 이게 더 짧아졌고 SNS에 특별히 뭐 요즘은 트위터가 유행은 아니지만 130글자 안에 표현된 것들만 보고 길게 읽지를 못하고 자극적인 거 추구하고 정확하게 교회에서 주는 모든 서비스에 반대되는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그렇게 자극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그렇게 짧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또한 자극적일 수가 없죠. 1분 이내에 설교나 공과를 마칠 수 없어요. 때문에 사역은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과 잠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교사 일해서 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과 왜 교사를 하고 계신지. 그러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교사를 하고 계신지. 네, 지금 저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요거는 진행을 할게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러게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지? 여기도 왜 앉아 있을까? 목사님이 시켜갖고 왜 목사님 나빠? 뭐 이런 분들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사를 할 때 대학교 딱 들어가고 1년 차 때는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어거지로. 제가 고3 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유일한 부서가 유치부였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는 정말 마음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제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 공부할 때에도 유아교육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었는데도 유치부 교사 1년 이제 노예계약으로 해서 1년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왜 중등부 교사를 했냐? 제가 중학생 때 변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중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전도사 할 때도 중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비난했어요. 왜냐면 저는 군종 목사 후보생이니까 이제 전도사를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야 그럼 너 중고등부 전도사 해야지. 중등부 전도사는 큰 교회에서나 부르는 건데 씨 너같이 어린 놈을 큰 교회에서 뭐하러 부르고 막 옆에서 이제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중1부터 고3까지를 6살을 아우르는 실력은 나한테 없는 것 같다. 전도사로. 난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고등학교에 입시까지 내가 이기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난 초등학생은 싫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말 지금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얘들도 생물이구나. 인간이고 말이 통하는 거야. 요즘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생은 정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정말 너무 어려운 애들이었어요. 근데 중학생 애들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입시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복음만 잘 전하면 회심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대라고 생각해서 중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교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교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군복무하면서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굳이 뭐 여기에서 다 나눌 필요 없지만 소위 여러분 이 군종 목사는요 전국에서 30명 뽑습니다. 저희는 처음 딱 군종 목사로 갈 때는 어깨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요. 막 어깨뽕 들어가서 막 내가 신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놈이야. 막 이런 마음에 있거든요. 3년 차까지 그럴 수 있어요. 3년 차 딱 되면은 동기들 아직 전도사인데 전 담임 목사 했어요. 동기들 병사로 갔다 왔는데 나 장교로 조직도 돌릴 줄 알고 나 일도 잘하고 설교도 니보다 훨씬 많이 민간교회 가면 다 소위 몸값이 높아요. 언제까지?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그 이후부터는 점점 몸값이 떨어져요. 안 받아줘요. 네가 민간 목회를 알아? 라고 물으면서 안 받아줘요. 제 경쟁자가 될 동기들은 이미 목사 안수 받았어요. 부목사로 잘 일하고 있어요. 가끔씩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얘가 왜 이 교회에 부목사를 하고 있지? 막 이런 마음들이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12년 차입니다. 내년으로 13년 차예요. 40살이 됩니다. 그 소위 목사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교회들은 리더십들이 교체가 되면서 40살 넘는 부목사님들을 안 받습니다. 저는 민간교회 부목사로 나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면 괜찮은데 집사님 말씀하시면 놓쳤어요. 그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놓쳤네요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놓치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점점 성장하는 거 보고 있고 선배들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몸값이 낮아지는 거 들어서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군선교도 요즘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있는 충성대 교회는요. 예배당이 1000명 예배당이에요. 되게 크죠. 거기서 10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지랄을 해도 애들이 오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1000명 예배당에 100명에서 150명, 평균적으로 150명 드리거든요. 많을 때 300명. 1000명 예배당에 100명에서 예배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설교로 말할 때 소리가 울려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기뻐요. 너무 힘든데 왜일까요? 제가 변태라서 그럴까요? 약간 좀 사이코라서 선생님께 맞고도 교회를 나오고 막 이런 걸까요? 아니요.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제처럼 치유케 하시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이 기쁨이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교사로서 부르심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시켜서 하던 거니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교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이 힘겨운 세대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책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일견 맞는 얘기는 있죠.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왁구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약간 좀 쉽지 않은 왁구지만 하나님도 이러시면 그렇지. 그럼 못생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구나. 옆에 분들 보면서 생각하시죠? 옆에 분도 여러분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수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오늘 이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주일학교에 올 수 없기에 교사를 임명하셨다. 아멘. 여러분 원래 교육은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는 산업화 이후에 생긴 겁니다. 원래는 자녀의 신앙 양육은 집에서 했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서는 자녀를 전혀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고 성경도 같이 읽지 않고 오늘 말씀 어떠니 예배 어떠니 전혀 묻지도 않으면서 주일학교 보내면서 얘가 정말 막 놀라운 막 능력의 사자가 농력의 족이 되고 막 우리 집에 기독교의 믿음이 막 전해지기 원하고 이러면 정말 그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근데 통상 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림은 모습은 어머니가 주일학교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하면 교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좋아하게 된 과목에는 좋아하게 해준 선생님이 있다. 네, 지금 뭐 동의하시는 공부 잘했을 것 같은 분이 계시고 전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통상은 좋아하게 된 과목에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나왔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긴 계세요 가끔씩.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다 불자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셨거나 아니시죠? 어릴 때 선생님이 좋았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릴 때 다 불자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의 비행이나 선생님의 부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자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의심돼요.
그게 종교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신뢰했던 이 주일학교 교사가 정도에서 어긋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이 선생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저 되게 많이 만났어요. 지금 제가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밖에서 교회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 다니게 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목사님과 바람났고 막 이런 친구도 있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버림받고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규적 통로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인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투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일하십니다. 네,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도입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고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줄거리를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그냥 끌어내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서커스 쇼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의 모형을 다 하나님이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노예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네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심어주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국력이 곧 신력이었어요. 뭐라고요? 국력이 곧 신력. 신력은 뭐냐? 신의 힘.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집트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은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신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 이집트의 신 10가지를 다 깨부순 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어깨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깨뽕이 엄청 들어가. 지금 제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엄청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거를 노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와 마병을 거기에 다 수장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났어요.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그 찬양이 이거죠. 네, 이게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타부트를 하셨습니다. 막 미리암과 소고치는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쁨 딱 3일 갔어요. 아까 목사님이 며칠 근데 3일 맞추신 거 굉장히 놀라운 집중력 여러분 발휘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마침 발견한 물이 너무 써요. 쓰다 마라거든요. 마라 쓰다 너무 물 있습니다. 그 방금 근데 3일 전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노래한 거 다 잊어먹어요. 이집트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신을 다 꺾으신 하나님, 파라오의 모든 군대와 마병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싹 다 까먹어요. 그리고 바로 이럴 거면 이집트로 돌아갈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노예 때가 좋았다. 물론 이 마라의 쓴물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내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노예 때가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죠.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꺼져. 그래 노예 가. 돌아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예배드리기 싫어. 집에 가 그러면 막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출근하기 싫어요. 네, 사장님이 집에 가 그러면 이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휴가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겠어요? 아니 저 너무 상처받고 사장님 볼 때마다 두렵고 근데 애들한테는 왜 그러세요? 집에 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게 내린 질명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노예같이 행동하는 그들을 노예같이 않게 대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얘네는 계속 노예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백성이야. 이걸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예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마라에 데리고 와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마셔 이러고 끝나지 않으세요. 한 절 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신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마라의 작은 샘이 아니라 12개의 샘이 있는 엘림으로 데려가셔서 풍족하게 먹이세요.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줄거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마라탕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을지 나누고 싶어요. 즉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보는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세 꼭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사는 같이 제가 교사 하면 뒤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교사, 교사, 교사. 네, 이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 마라의 쓴물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열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파라오 군대 수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단 3일 430년 노예 생활하던 걸 끄집어냈더니 단 3일 동안 물이 없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 단 3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죠. 자극을 추구하고 집중도가 짧아진 마라탕 세대랑 너무 비슷해요. 물론 오늘날만큼 말초적이진 않겠죠. 옛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내가 니네를 지금 430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물론 정확하게 노예 생활한 횟수는 잘 알 수 없으나 대충 한 400년 정도 노예 생활한 너네를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야 3일 만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마라탕 세대랑 너무 똑같아요. 생각은 늘 부정적이에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대가 바뀐 시점이,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강사하는 분들이 주된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꾸십시오. 막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그 적용점으로, 그래서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지, 이런 거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강사들이 얘기했어요.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강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왜요? 목사님 왜요? 애들은 다 해. 이미 하나님 없이 초등학교 때 1억 만들기 이런 거 공부하는 애들이야. 하나님 없이 만몬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지 쌓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교육이 된 결과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아이들이 나왔죠. 교회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 그게 저한테 뭐가 도움되는데요? 뭐가 이익인데요? 와, 때릴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친구들. 마라탕 세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주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반응, 야 노예 같은 놈들과 돌아가?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노예는 상황과 자기 감정에 따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오늘 날씨가 좋네, 기분 좋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아 거지 같아 막 화내고 옆에 사람 차고 막 맞으니까 기분 나쁘고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막 나도 그래 짜증내고, 이게 노예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마라탕 세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옆에 사람이 기분 안 좋다고 SNS 기분 안 좋아 거지 같아 막 올리고, 그걸 읽고 나도 기분 안 좋아서 거지 같아 막 뻔날리고, 마라탕 세대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상황과 감정을 이겨내는, 주어진 자극을 이겨내는 자긍심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노예처럼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될 것임을 꿈꾸시면서 말씀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세요. 노예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알려주세요. 노예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교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가지신다면, 노예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신다면, 우리도 지금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한 뒤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잠깐 활동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가장 말을 안 듣는 2명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진짜 말 안 듣고 정말 진짜 얘는 진짜 교회 왜 오지? 옆에 법당 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만 떠올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떠올려보세요. 그 아이의 단점 뭐예요? 그 아이의 장점은 뭐죠? 제가 처음 계획했을 때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의 자녀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점을 떠올리는 게 쉬웠나요? 단점을 떠올리는 게 쉬웠나요? 단점이죠. 솔직하게. 좀 정직해집시다 여러분만. 그래도 저는 장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 교사거든요.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다들 단점이 막 그 자식 정말 맨날 떠들고 진짜 떠올릴 때부터 단점 떠오르잖아요. 떠올릴 때부터 그냥 떠드는 새끼, 그냥 단점 한 가지만 내라고? 10가지도 낼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굳이 교육부 학생들 안 떠올려도 돼요. 일상적으로도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잖아요. 우리는 막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다 그때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세상 마음씨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김 집사 그거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래. 난 객관적이야. 아주 사실만 얘기해. 김 집사 착하지. 친절한데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래. 객관적으로 해야 자기 상처 안 받지. 그렇지? 누구 칭찬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꼭 객관적이라고,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꼭 단점을 끄집어내서 균형을 맞춰줘요. 장점으로 누군가를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누구 집사님 덕분에 교회 화단이 너무 예뻐졌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면 안 자고 돈 벌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흠을 너무 잘 찾아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단점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해요. 너무 패시브로 깔려 있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그 드러나는 단점 속에서 장점에 집중하세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노예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꿈꾸십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는 마라탕 세대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는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아이의 강점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통해 비전을 꿈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흥회가 끝나고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좀 종이에 적으시면서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강점이 뭔지를 정리해 보세요.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명 딱 하나님 의섭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여쭤보고 기다려 보세요. 죽일까? 이건 내 마음이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현석이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여쭤보세요. 그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이 장점을 정리해놔야 되고 장점을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야 얘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때 그 장점을 집중하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봉사해서 사랑하십니까? 뭐 물론 지금 표정 보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9시 너무 빨리 끝내세요. 막 이런 표정을 보신 분들 계신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시키려고 사랑하셨습니까? 네, 사랑해서 출애굽하신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한참 전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뭐 D12 두 날개로 뭐 오르는 막 이런 알파 코스 막 이런 거 할 때 태신자를 정하고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태신자에게 이번 주에 선물 주세요 막 이런 거만 하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얘도 알면 얘도 너무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옆집 사는 그 개똥이 엄마 선물 그냥 주는 거야 하하 사랑해. 그리고 개똥이 엄마가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나랑 똑같은 꽃 받은 사람 나랑 똑같은 선물 받은 사람 나랑 똑같은 편지 받은 사람이 있고 세상 여기 갖고 이 아줌마는 울고 있는데 뭐야 이게 다 나를 교회로 끌어들일 왁구를 짠 거야? 그럼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라가봤는데 신천지예요. 나가고 싶으세요? 근데 신천지에 중독되는 사람들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진짜 나를 사랑했다고 느끼면 그래요. 사랑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교사하는 분들 있으세요? 나는 교사를 10년 근속해서 계속하는 거야. 20년 채워야지. 전도사님 2년마다 바뀌시지만 여긴 내 부서예요. 내가 10년 됐어요. 애들이 좋아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 사명감을 붙드는 마음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들이 땔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애들을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거를 전락시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이들은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 좋아할까요? 뭐 예쁘고 잘생기고 재미있는 선생님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보면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나이가 근데 많아서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삼사관학교에 왔을 때 저희 유초등부 부장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전출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50살 훨씬 넘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군교회에서 거의 본 적 없는 교육부서 아이들이 사춘기 여자 초등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50대에 권사님을 좋아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주일에 아침에 애들. 근데 권사님이 애들 맞이하러 제가 차량을 애들 딱 태우고 교회 앞에 오면 권사님이 내려오세요. 애들이 권사님한테 손 들고 뛰어가요. 물론 약간 여자애들은 함정이긴 했어요.
근데 뭐 화장을 애들이 시켜주셨나? 애들 왜 좋아하지? 보니까 애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애들을 정말 좋아해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애들이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진짜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걔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저는 애들보다 생도들을 더 사랑해요. 제가 맡고 있는 생도들. 저희 아내가 제 애가 둘인데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 기초군사 훈련이라는 걸 해요. 기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퇴근을 못 해요. 계속 야간마다 생도들 가서 상담하고 그래 너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너 기도할게. 너 아프니? 그래 기도해 줄게. 하나님 고쳐 주실 거야. 막 밤마다 가서 상담해요. 집에 가면 맨날 아내랑 기초군사 훈련 얘기해요. 아내가 교회에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셋째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기훈이라는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만 오면 기훈 얘기해요. 저는 생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만큼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서요. 사랑하고 싶지만 핑계인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되게 사역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키는 좀 작지만 잘생기고 웃겨가지고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하면 다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저씨가 됐습니다. 애들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인간적인 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데 애들이 제가 자기를 더 이상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애들 차에 태우고 운행할 때 기다려야 되니까 뻘쭘하게 가서 물어봐요. 학교는 재미있었니? 그래. 그럼 3학년은 그럼 지금 요즘 뭐 배우니? 그래. 그럼 뭐 계속 얘기했는데 애들이 진짜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끝내요. 왜냐면 애들도 알아요. 저게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도 뻘쭘하니까 하는 질문인데 나는 핸드폰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안에 혹시 아이들을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내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 하나님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다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지 말고 그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런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한 명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요즘 교회에서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요즘 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춘기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섬길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기도하세요. 정성껏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정성껏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이 뭔지 내가 느껴져요. 싸그리 묶어서 그냥 수많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우리 반 이러고 기도하고 지나가면 전혀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냥 기도해야 될 리스트 하나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카톡 하나 보내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카톡 안 되는 전 유치부 교사인데요. 편지 쓰세요. 한글 못 읽는데요. 편지 써가서 읽어주세요. 유치부는 너무 쉽죠. 선생님 사랑하는 거 너무 쉽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문제는 이제 초딩 새끼들부터 중고등학생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그런 거죠. 편지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작은 과자 하나 주머니에 좀 찔러 넣어 주시고 나한테 얘가 뭐 해주면 좋을까 하는 거를 해줘 보세요. 아이들의 나이가 있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랑의 언어라고 치면 사랑을 주고받는 채널을 이제 알게 되는 심리 검사가 무료로 있거든요. 그거를 공과 공부 시간에 전도사님께 허락받고 반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 함께 있는 시간, 선물, 봉사 뭐 이런 5가지의 사랑의 언어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얘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목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들을 목적으로 대고 사랑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웹툰의 명대사입니다.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내 강한 능력에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1년차 때 저희 아이들 반을 학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취미생활별로 반을 묶어줬어요. 게임,
만화, 뭐 음식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때 A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 제가 만화할게요. 근데 그분이 좀 나이가 있는 분이라 모든 청년들을 다 제끼고 본인이 만화반을 맡으셨습니다. 첫날 모임이 끝나고 제가 선생님들께 준 지침은 이거였어요. 오늘 공과하지 마라. 이 취미, 이 애들이 선택해서 모인 이 취미를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모였는데 교사회를 하는데 전사님 이거 애들 이거 말이 안 통하는데요? 왜요? 집사님 말이 왜 안 통해요? 집사님 애들이 식객을 안 봐요. 식객을 안 보죠. 중학생 애들이 식객을 왜 봅니까? 난 식객 봐야 되는데 그 포켓몬스터나 좀 이렇게 탑블레이드나 이런 거를 보세요. 재미없는데? 그럼 그 반을 맞지 말으셨어야지. 음식을 하시든가 식객을 볼 거면 음식반을 하시든가. 근데 우리가 자주 그래요.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 집사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진정한 만화는 탑블레이드가 아니라 식객입니다. 이게 진짜 만화입니다. 아는데 알고 있죠. 저는 성인이니까. 근데 애들은 모르죠. 그럼 애들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식객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냥 애들한테 꿀라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좀 꿀어주시면 어떨까요? 눈높이를 애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좀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문화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향은 주고자 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생기지 않아요. 영향은 주고받을 때 생깁니다. 주고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아주 전투적으로 공과 현장에 임하십니다. 오늘은 너희들의 잡소리를 다 끊어내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니 떠들지 마라. 들어라! 그리고 묻는 거에만 답해라. 이런 마음으로. 애들은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은 내 이야기에 영향받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시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임 뭔지 아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만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마음 들어하는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요즘의 대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요즘 뭘 먹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아야 거기 교사인 겁니다. 모르다고 교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알아가시면 되는 거죠. 뭐 알면 뭐 여기 올 필요 없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얘네끼리 안 친한 거예요. 얘네끼리 친해서 같은 게임을 좀 PC방 가서 하면 나도 거기 껴서 그냥 좀 알려달라고 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지네끼리도 하나도 안 친하고 하는 게임도 다 달라요. 그럼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친해지면 돼요. 한 명씩.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줌마라서 요즘 애들 하는 컴퓨터 게임 정신없어서 못해요. 괜찮아요. 애들이랑 PC방 같이 가서 돈 내주고 게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좀 선생님이 무슨 게임을 해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니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감동인데 표현하잖아. 선생님이 무슨 게임이요. 가서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시구나. 김 집사님이 게임에 미쳤구나. 근데 후자는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애들끼리 안 친하면 한 명 한 명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승부처를 공과 시간으로 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승부처는 공과 시간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전체의 삶. 교사가 한 명 한 명 사적으로 먼저 친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의리 때문에라도 공과 시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과 때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애들이랑 사적으로 친해지고 애들을 목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얘와 나와의 만나는 업무 시간인 공과 시간에 임하면 애들이 기량을 발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일하고 복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님 너무 좋아서 사장님 돈벌이 해드리려고? 아니잖아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잘해줘. 막 사장님 내 삶에 관심이 있고. 애가 아프다니까 막 빨리 퇴근해. 애 아프면 뭔 일이야 빨리 퇴근해. 그러면 없던 애사심 막 생겨나고 막 누가 사장님 욕하면 네가 사장님에 대해 뭘 알아 막 이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인 팁은 내년도 신학기에 아이들이 처음 반에 왔을 때 너무 뻘쭘하고 대화도 서로 못하고 교회가 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작은 교회는 뭐 어차피 그놈이고 뭐 애들 막 2명 2명 바뀌고 근데 교회가 크고 나도 새로 맡은 애들이랑 대화하기 좀 뻘쭘하다 그러면 있어요. 한 2주 이거 하잖아요. 대화하는 것 자체는 덜 어색해요. 그리고 보드게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몰라 오늘 공부하지 말고 보드게임 이게 아니라 보드게임을 하는 걸 나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때 꼭 공과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매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전도사님과 상의하시고. 자 그리고 가끔씩은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이를테면 이건 예시입니다. 선생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학생 때 저희 선생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아직도 못 잊어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저희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도 못 잊으십니다. 다 삼겹살 먹이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재우고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아마 재운다고 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부모님들께 이건 가정통신문도 미리 보내고 교육자와 미리 상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교사하다가 전도사로 떠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저희 집에서 놀았던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그날 막 우리 집에 왔으니까 기도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노셔야 돼요. 애들이 원하는 걸 하면서 그리고 애들이랑 뭐 집에 와서 뭐 할지 뭐 먹고 싶은지 그거를 좀 기도하시면서 뭐 재정을 모으셔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놀이공원 같은 곳으로 시험 기간 끝나고 목사님 요즘 애들 바빠서 못해요. 시험 기간 끝나고를 약속을 잡으세요. 그렇게 부모님들이랑 얘기하고 시험 끝났는데 그거 잠깐 노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꼭지는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다시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라의 물이 쓰다고 불평하는 노예 근성 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직전에 있던 사건이 홍해바다 가르고 또 그 앞에 있던 사건은 이집트에서 재앙을 일으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앙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왔더니 물이 또 써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교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측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학습을 통한 지식적인 측면, 삶을 통한 경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사는요 이 두 가지 모든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먼저는 매우 쉽게 지식적인 부분에서 뭘 알려줘야 될까요? 공과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는 공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 공부를 미리 준비하시고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중요한 PT, 발표,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브리핑할 때 그냥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가서 하십니까? 오늘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브리핑을 할 때 아침에 한번 읽고 자신감 넘치게 가서 하십니까? 아니죠. 리허설 하시겠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인분께 프로포즈 할 때 안 하셨을 수도 있겠군요. 프로포즈 할 때 그냥 라이브로 막 하셨나요? 막 글도 써보고 읽어도 보고 막 리허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그렇진 않은데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를 그냥 토요일날 밤에 다 쓰고 엔터 딱 치고 끝났어 이러면 다음날 절어요. 반드시 절어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왜냐면 뭘 믿냐? 설교는 내가 연습해보기 전까지 내 거 아니다. 내 머리에서 나왔어요. 내 거 아니에요. 연습 안 하면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도 얘기해요. 연습을 해보고 시연을 해봐야 내 거가 되고 이 교환에서 자유로워져서 더 원활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과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려면 공과 내용은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공과 시간이 막 1시간 막 이렇지 않잖아요. 공과는 통상 아주 짧게 이루어지잖아요. 도입, 말씀, 뭐 설명하고 질문하고. 그럼 그 질문을 했을 때 애들이 뭐라고 답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상되는 질문을 써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고 연습할수록 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이런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답하는 거에 대해서 안을 짜놔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코미디언들한테 배웠습니다. 코미디 빅리그를 보는데 막 회중들한테 마이크를 막 넘겨요. 근데 관객들이 뭘 답하든 이어가요. 근데 쟤는 원래 저렇게 순발력이 좋은가 보다. 근데 가끔씩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나올 때 얘기하죠.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알죠. 아, 다 짜놓는구나. 여러분 코미디언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이 아이가 정말 진리에 잘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미리 질문들을 답할지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15분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았다고 화낼 수 없죠.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내가 조니까 김 집사님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 그러면 막 내가 말씀때 졸았구나 싶어요. 그럼 네가 설교를 잘하든가 막 싶으신가요? 아이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집중을 좀 시켜놓고 뭐 유튜브보다 재미없는 선생님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교사는요. 공과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년 전보다 올해 더 성장하셨습니까? 건강한 신앙서적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보면서 보시는 게 아닌 이상은 성경을 계속 성경만 딸딸딸 읽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머 목사님 무슨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도움이 안 된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지침을 받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깊게 음미하고 해석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집사님 나 올해 성경 10독 했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냥 틀어놓고 창세기 다 읽었어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앙서적을 보세요. 누군가가 경험한 건강하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반 아이가 여러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얘가 임원인데 감사합니다. 얘가 임원인데 축구 경기를 굳이 하러 가서 그날 교회 행사가 있고 얘는 임원인데 내가 그렇게 간청했는데 축구하다 다리가 분질러졌네. 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 엄마 너 뭐 예배 안 드리고 가니까 다리 분질러지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죠. 근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다리를 분질러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젊은 두 부부가 결혼해갖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주일 예배 뭐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부였는데 가끔씩 이제 주일에 피크닉 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떠났네요. 권사님이 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나는 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권사님? 그건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장례식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한 신앙서적을 보시거나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종종 예배를 오래 빠지는 생도 보고 야 너 요즘 뭐 예배 왜 안 나와? 바빠? 아유 바빠요. 그래 바빠서 천국도 가지 마라.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가 아까 축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가 다쳤을 때 야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시겠다. 선생님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가서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충분히 울어도 돼. 예수님도 우셨어. 집사님 우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내가 기도할게. 이게 필요한 거지.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든 신앙서적을 읽으시든 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 가르칠 게 없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으로 삶을 통한 경험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교사는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가 눈을 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너 기도할 때 왜 눈 떠? 선생님은요? 내가 눈 뜬지 어떻게 아셨죠? 조용히 눈만 떴는데. 애들 기도할 때 누가 눈 뜨나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누가 눈 뜨나 그거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눈 뜨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얘들아 기도할 때는 눈을 감자. 그리고 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눈을 뜨든 말든. 기도 끝났어요. 자, 얘들아 눈을 감은 친구들 너무 잘했고 선생님 진짜 자랑스럽다. 고마워.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물론 지금 보니까 자녀들은 거의 다 크셨을 것 같긴 한데 자녀들이 예배 때 막 너무 뛰어당기고 막 시끄럽게 한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그거 냅두는 부모님들도 있어. 우리 애 왜 기죽이냐고. 하나님이 뭔데 우리 애 기죽이냐고. 아우 저걸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예배 시간 너 떠들지 마. 조용히 마. 너 나와. 너 누가 목사님 말씀하시 떠들래.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가기 전에 약속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네가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네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 너에게 성경 색칠 공부를 주마. 너는 색칠을 하든지 너 뛰어다니고 싶으면 나가서 뛰어. 여기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엄마랑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약속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 무슨 지랄을 하건만 내비두세요. 끝나고 오늘 너무 잘했어. 잘한 부분이 이거 잘했어. 다음 주에 또 잘 예배 드리자. 다음 주엔 이거 고쳐. 이거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잘 예배 드리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 잘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잘했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한 번 회개한 죄 안 지으세요? 저만 짓나요? 지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 지난번에 죄 안 짓기로 해놓고 왜 회개 또 하고 나 침만 낯짝에 화장을 두껍게 해서 낯짝이 두껍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성장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할 때는 눈 뜬 사람 잡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예배가 기뻐야 돼요. 우리가 지치면 사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거든요. 제가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가 육군본부 대전 계룡에서 이제 전체 군종 목사단 무슨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총괄이었어요. 외부 찬양팀을 마커스를 모셨어요. 수요 예배였어요. 마커스가 찬양하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배드리기 싫더라고요. 목사인데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없어요. 저한테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행사 총괄하는데 제가 저한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예배 어떻게 드린 사람이었다고요? 신학교에서 채플 2,000명 맨 앞에서 예배드린 4년간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기대감이 없어서. 제가 제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떻게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육부서 예배 이전에 먼저 자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청년부 예배, 내 대예배 이게 회복이 되고 주일학교 교육부서 예배를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 필요해서 행정적인 일에 대한 서기 선생 몇 분 제외하고는 100%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예배가 기뻐야 애들한테 뭘 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씁니다. 그 삼성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아이폰을 써요. 사람들이 저한테 핸드폰을 물어보면 아이폰을 되도록 권해요. 삼성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삼성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편한지 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식기세척기를 써요.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를 썼었어요. 애기 태어나기 전에.
저는 음식물 미생물 분쇄기를 씁니다. 이 이야기 갑자기 왜 할까요? 저는 결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권해요. 이거 쓰면 너의 생활이 윤택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큰 복음이다. 반드시 써야 된다. 왜요? 제가 그 기쁨을 아니까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회복된 기쁨이 있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면 아이들에게 그걸 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너 예배 시간 왜 떠들어? 너 전사님 말씀하시는데 너 오늘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정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라 이야기의 끝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쓴물이 단물되고 끝났다? 아니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서 12샘과 70종려나무로 쉬게 하셨어요. 왜 엘림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마라 사건 이후에 놀랍게 변화돼서 막 너무 잘해서 엘림 주면서 상으로 주신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안 변했어요. 노예 근성 안 변해요. 근데 왜 엘림으로 인도하시냐?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셔서요. 주님이 그냥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마라탕 세대 아이들은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존감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여름에 대구에 있는 합동 측 그 노회분들이 주일학교 연합으로 해서 작은 교회 주일학교 다 무료로 해준다고 제 전임자 때부터 했었고 거기 가서 이제 참여했거든요. 여기도 있나요, 목사님? 있으면 내년엔 여기를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조 애 중에 중학생 정말 유도하게 생긴 여자가 정말 신체 건장한 여자예요. 운동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싶은 여자예요. 정말 자신감 넘치고 되게 당차 보이는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계속 이거예요. 망했어. 안 될 거야. 우리가 꼴등일 것 같은데 못해. 안 해. 아 못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랑과 용납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걔는 좀 경우가 심한 거였고 대부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많은 경우 자존감이 박살나 있습니다. 입시 체제 때문에요. 자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잘 표현을 안 해요. 선생님이 좋아요. 애들은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좋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쉽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데 헐 분위기 개쩔 어쩌러 뻘쭘해 분위기 진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다른 애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공과 하려는데 해보지도 않고 재미없다고 초치고 선생님한테 상처 주는 얘기. 선생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내 남편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옆방과 비교하고 막 못된 이야기 하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계속 불평하고 계속 반역해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옆 동네는 인간 왕이 있으니까 잘 다스리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니네 왕인데 하나님 인간 왕이 잘 다스리는데요. 우리도 인간 왕을 주세요. 선생님 옆반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는데요. 나도 젊은 선생님 주세요. 죽일까? 근데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라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엘림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엘림을 주면 변할 거라서가 아니라 그게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알고 계시죠? 남자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근데 여러분 이때 오병이어 이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 또 먹인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 뭐 음식이 하나도 없어갖고.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이만 음식이 있었을까요? 애가 가지고 오니까 품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다 남은 게 아닐까?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 없는 목사님들의 의견 중에 질문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만 아니 여기 남자만 5,000명이면 거의 10,000명 정도 있는 그룹에 EQ가 낮은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으면 어른은 없었을까요? 아니 더 나가서 걔는 그냥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엄마 예수님 말씀 듣고 올게요 하고 지 혼자 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광야에 그 애 혼자 보낼 거예요? 걔 부모 있을 거예요. 부모. 그럼 부모가 애만 음식 있고 부모 음식이 없을까요? 음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에요. 저녁 때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뭐 하셨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회중들이었어요.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겠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고. 저녁 때가 됐어요. 결산입니다. 고쳤고 가르쳤어요. 자, 이제 음식 먹자. 뭐 가지고 있니? 아무도 안 내놔요. 아무도 안 내놔요. 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애 하나만 요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러면 애가 이제 내놓은 거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 돌아갈 새끼들아! 꺼져! 너나 먹어! 막 이러지 않으셨죠.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얘네가 뭐를 갖고 있든 뭐를 숨기고 있든 예수님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세요.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 먹이신 본문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으로 더 나아가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이지만 요 이야기를 전 딱 듣고 그러네. 예수님의 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용납하셨구나.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가르치고 고쳤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저 군에 있으면서 리더십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분대장들, 생도들한테 많이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리더는 100을 주는 사람이에요. 멤버들은 내가 100을 주면 10도 안 돌려줘요. 마이너스 100을 때릴 때도, 뒤통수 칠 때도 있죠. 그때 리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다시 100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리더의 부르심이거든요. 리더는 100을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멤버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 장병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을 주는 리더가 돼야 된다. 목사님, 그럼 저는 지치면 어떡합니까? 너는 그 100을 예수님께 받으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리더가 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100을 주실 거야. 그럼 교사들은 주님께 100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100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은요, 자존감이 낮아서 건강하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이 아이들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에게 100을 다시금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초동부 시절에 굉장히 망난이었지만 당시 선생님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유미연 선생님, 권유정 선생님, 이용범 선생님, 임선환 선생님,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도 기억나요. 주용광 선생님, 이재건 집사님 다 기억나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단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어요. 좋아한다고. 성인 되고 나서야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은 너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아이들에게 표현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이요. 자, 그럼 이 은혜를 진짜 정말 마지막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반주만 기도만 하고 마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과를 실제로 인도할 때 은혜를 녹여낼까요? 첫 번째는 3가지 하고 끝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미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이야기 인도할 때 이제 뭐 유치부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유치부는 뭐 이거 누가 얘기해볼까요? 저야! 막 얘기해. 유치부는 필요 없어요. 유치부는 그냥 넘겨들으셔도 돼요. 이제 약간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 정말 빡세죠. 얘들한테 소그룹 할 때 입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 너무너무 정말 홍해의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을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강압적인 소그룹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최악. 절대 하면 안 돼요. 최악. 완전 최악. 왜냐면 내 차례 끝났어. 이거 끝이에요. 애들은 소그룹 나눔에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차례 얘기하고 끝. 자,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차악. 차악은 좀 잘 얘기할 것 같은 애 지목해서 네가 얘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학습되냐? 선생님이 지목하기 전엔 말하지 말자. 그럼 여러분은 계속 지목하셔야 되고 아이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점점 경직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얘기 안 하시죠?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1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말하기 싫었다. 2번 생각하고 있었다. 3번 졸았다. 몇 번이죠? 대부분 2번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뭘 물어보시면 애들은 생각해요. 근데 인도자는 이 틈을 못 견뎌요. 나는 목사님이 물어보면 생각하고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뭐야? 예진이 얘기해 볼까? 예진이는 저 다윗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던져놓고 빠지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속으로 10초를 세세요. 10초 지났는데 이야기를 안 한다? 둘 중 하나예요. 내 질문을 못 알아들었거나 싫거나. 근데 1번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질문 자,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다시 10초 기다려요.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애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 마음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공과 말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른 걸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공과는 계속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들의 삶의 변화에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혹은 위트 있는 진행. 오늘은 흰 양말 신는 사람이 대답해보자. 이런 거. 팬티에 오줌 묻은 사람이 얘기해볼까? 묻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두 번째, 틀린 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잘한 점을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입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해 주세요. 교회에서 질문하는 걸 터부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대위 아주 고참 군생활 한 10년 정도 한 사람인데 저를 밖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실 저는 생도 때 대학생 때 교회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나가세요? 제가 생도 때 저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교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 거지. 그 이후로 안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진 않겠죠.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들이 질문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질문하는 게 부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럼 질문 너무 좋아. 완전 적극적이야. 완전 칭찬해. 그런데 요거는 맥락에는 상관이 관련이 없으니까 끝나고 선생님이 때로 알려줄게 라고 답하시면 돼요. 물어봤는데 이건 모르는 건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핵심적인 질문이고 선생님보다 더 나은 질문을 하는데 요거 전도사님한테 끝나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전사님께 물어봤는데 전사님 모르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진실성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세요. 반주 좀 주시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 잃은 세대가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실 겁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 짧게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마라탕 세대가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웨이메이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가르신 주 거기서 하시는 주 주는
아이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큰 길을 만드시며 큰 비전을 행하십니다.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어두운 그들의 시들이 밝혀지며 하나님을 더욱 떠나게 사랑하는 세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냥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행실이 성령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주님이 가득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교사로 바르게 서기 위해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아이들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력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아이들 향한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입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교육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들 향한 아버지의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아이들 얼마나 끝까지 살아가시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믿고 무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강요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의 시간을 드리며 아이들의 노력을 드리며 하나님의 국권을 연습하며 하나님과 선배를 부어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나의 힘과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세계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피를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기적을 내어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좀 잠잠하게 먼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아이들 위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아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좀 침묵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 위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잔잔하게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분들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동역자들, 동료들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대의 교역자, 여러분의 부서의 교역자, 부서의 선생님들, 또한 온 교회의 교사분들, 온 교회의 목회자들, 다음 세대를 함께 이뤄가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소망이 없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허락하신 이 부흥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때때로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나는 섬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소통이 나와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은 점점 복음을 떠나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비어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주님도 그러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마음이 그러셨겠죠. 주님, 저희가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세대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이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부서가, 우리의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